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는 신약과 구약 성경 전반을 좀 넓게 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파고들어야죠. 맞아요. 성경 본문을 정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들이 쓰이는지, 또 그 기준들이요, 실제 성경 구절에 적용될 때 과연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이걸 좀 보려고요. 그 일관성 문제 중요하죠. 네, 특히 그 논쟁이 많은 킹제임스 성경, KJV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기반이 된 공인 본문, TR. 이거랑 또 현대 비평 본문, CT. 얘네들이 각자 내세우는 원칙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킹제임스 성경이나 공인 본문, TR 쪽, 여기서는 다수 사본 원칙, 이걸 중요하게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 원칙 중 하나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본들 중에서요, 가장 많은 숫자의 사본들이 지지하는 내용이 원본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가 많은 쪽이 진리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죠. 특히 후대에 많이 복사되어서 현재 제일 많이 남아있는 사본들, 이른바 그 비잔틴 계열 사본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잘 보존된 원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수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군요. 비잔틴 계열 다수 사본. 근데 반면에 그 현대 비평 본문 CT라고 하셨죠. 거기는 숫자가 다는 아니라고 본다면서요? 그렇죠. CT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사본 수가 많은 것보다는 얼마나 오래됐나? 그리고 또 얼마나 좀 신중하게 잘 베꼈었나? 이걸 더 중요하게 봐요. 오래되고 잘 쓴 거. 기경 이집트 쪽에서 발견된 신의 사본, 알파벳으로 X, 알렙이라고 표시하죠. 그리고 바티칸 사본, B라고 표시하고요. 이런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들에 아주 큰 비중을 둡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열. 네, 그러니까 사본의 질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한쪽은 다수결, 다른 쪽은 오래된 소수 정예. 딱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기본적인 접근 방식에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자기들이 내세운 그 원칙들을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또 일관되게 지키고 있나 이걸 좀 보려고 해요. 실제 성경 구절들을 예로 들어서요.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당연하죠.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는 이 성경 본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그걸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지적인 정직함 같은 거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킹제임스 성경이랑 공인 본문 TR 쪽부터 볼까요? 이른바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는 쪽이요. 이 원칙이 잘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들 수 있어요. KJV나 TR 계열 본문은 이 구절을 독생하신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모노게네스 휴오스라고 번역하거든요. 독생하신 아들. 네, 근데 실제로 현존하는 대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비잔틴 계열 사본들이 아들, 즉 휴오스라는 단어를 지지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KJVTR 측에서는 보세요. 다수 사본이 아들이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구절만 딱 보면 다수사본 원칙이 아주 잘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수가 아들이니까 아들이다. 명쾌하네요. 네, 그렇죠. 그 부분만 보면요. 근데 이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특히 그 요한의 콤마라고 불리는 구절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요? 그거요. 아주 유명하고 또 논쟁이 아주 뜨거운 부분이죠.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하고 8절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런 문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요.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수사본 원칙이랑 관련해서요? 바로 여기서요. KJVTR 측이 그렇게 강조하는 다수사본 원칙하고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인데요? 놀랍게도요. 이 요한의 콤마 구절은요. 정작 그리스어 다수사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가 않아요. 네, 거의 없다고요? 네.
정말 극소수의 그것도 아주 후대에 나온 그리스어 사본 몇 개를 제외하고는요. 압도적인 대다수의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구절 자체가 아예 없어요. 네. 잠깐만요, 그럼. 다수사본 원칙을 따르려면 이 구절은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빼야죠. 그런데 KJV에는 이게 들어있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구절은 주로 4세기 이후 라틴어 번역본, 그 불가타 사본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점차 퍼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스어 원문 사본 증거는 정말 희박해요. 그런데도 KJVTR은 이 구절을 본문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다수사본 따른다고 아들 선택했는데 여기서는 왜 갑자기 압도적인 다수 그리스어 사본이 지지하지 않는 내용을 선택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인데요. 원칙을 스스로 그냥 어겨버린 셈이잖아요. 혹시 그 삼위일체란 아주 중요한 교리 때문에 그걸 지지하려고 원칙을 살짝 구부린 건가요? 바로 그런 비판이 아주 강하게 제기됩니다. 다수사본이라는 원칙 자체가 중요해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특정 교리, 여기서는 삼위일체겠죠. 이 교리를 가장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본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수 원칙을 적용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원칙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죠. 아, 이걸 두고 좀 비판적으로 선택적 권위 부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결국 우리 손에 들린 상경 본문이라는 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복사만 된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개입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적인 과정을 거쳐왔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어느 번역본이 옳다, 그르다 이걸 넘어서 본문이 결정되는 과정 자체에 이런 복잡한 면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들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예수님이 땅에 글 쓰시는 부분이라던가 에베소서 3장 1절에 갇힌 자라는 단어 사용 문제, 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같은 경우도요. KJVTR은 생명책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더 많은 사본들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생명책을 택했죠. 아, 그런 사례들이 더 있군요. 네, 그래서 KJVTR 본물을 선택하는 과정이 단순히 다수 사본이라는 그 하나의 원칙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확립된 신학적인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점이죠.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반대편, 즉 현대 비평본문, CT 쪽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이쪽은 가장 오래되고 좋은 사본을 따른다 이 원칙을 내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자, 이제 CT 쪽으로 한번 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사본, 특히 신의 사본, X하고 바티칸 사본, B를 핵심 증인으로 삼는다고 했죠. 원본이 기록된 시점에 가장 가깝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원칙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것도 또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어떤 문제인가요? 이번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있잖아요. 네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지상명령 주시고 네. 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기도 하시고 또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하라는 지상명령 주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들이요. 너무나 익숙하고 중요하죠. 네, 교회에서도 자주 읽고 설교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긴 결론 부분이요. CT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두 사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네. 뭐라고요? 그 익숙한 마지막 부분이 통째로 없다고요? 그것도 CT가 제일 신뢰한다는 그 오래된 사본들에요. 와, 그건 정말 충격인데요? 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꽤 충격이었어요. 그럼 CT 원칙대로라면 그 부분은 성경 본문에서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네. 가장 오래되고 좋은 사본 우선 원칙을 기계적으로 딱 적용한다면 이 긴 결론 부분은 본문이 아니라 각주나 부록 같은 데서 후대의 사본들에는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죠. 아까 KJVTR이 사본 증거 희박한 요한의 콤마 포함시킨 거랑은 정반대로요. 근데요?
실제 우리가 보는 비평 본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네슬레 알란트나 UBS 같은 판본들 보면 그 구절이 본문 안에 들어있던데요. 물론 뭐 괄호 같은 표시가 있긴 했지만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대부분의 현대 비평 본문 편집본들은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본문 안에 남겨둬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대가어 이렇게 딱 쳐서 넣었죠. 네네, 봤어요. 이게 이 부분의 원본성에 아주 심각한 의문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CT가 보여주는 일종의 타협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협이요? 아니, 왜 원칙대로 안 하고 타협을 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걸 거예요. 이 긴 결론 부분이 비록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없지만 그 이후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의 일부로 그냥 받아들여지고 읽히고 설교되어 온 그 교회적 전통의 무게, 이걸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전통의 무게. 네. 수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단순히 초기 사본 몇 개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본문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기에는 그 뭐랄까 수용성의 문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사본 비평의 어떤 학문적인 원칙이 강력한 교회의 전통과 현실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선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그 학문적인 원칙과 교회의 실제적인 신앙 사이에서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아주 익숙한 예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의 매일 외우다시피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요? 주기도문에도 문제가 있어요? 네, 마태복음 6장 13절 끝에 붙는 그 찬양 구절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그 송영, 덕솔로지 부분이요. 아, 그 부분. 네네. 그게 왜요? KJV나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같은 전통적인 본문에는 이 송영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건 역시 CT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의 사본, X, 나 바티칸 사본, B 같은 핵심적인 초기 사본들에는 빠져 있어요. 아, 이것도 없다고요?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송영이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원문에는 없었고 아마 초대교회가 예배 때 주기도문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덧붙인 찬양 구절이 아니었을까? 그게 이제 후대의 필사 과정에서 본문 안으로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배 전승이 본문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초기 핵심 사본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출판되는 많은 비평 본문 편집본들을 보면 이 송영 부분을 본문 안에 넣어요. 넣는데 역시 대괄호, 나 아니면 이중대괄호로 묶어서 표기합니다. 아, 또 괄호군요. 이것도 역시 타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마가복음의 경우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괄호를 사용해서 이 부분이 원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는 학문적인 판단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구절이 교회 역사와 또 신자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사랑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마 본문에서 완전히 빼지는 못하는 어떤 망설임, 현실적인 고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가장 오래된 사본을 따른다는 그 지적인 원칙이 교회의 오랜 전통과 그 구절이 가진 어떤 정서적인 무게 앞에서 좀 유연하게 적용되거나 혹은 타협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들어보니까 결국 KJV-TR 진영이든 CNT 진영이든 각자가 내세운 그 본문 선택의 원칙을 100% 완벽하게, 뭐랄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양쪽 모두 자신들의 원칙을 때로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때로는 교회 역사와 전통의 무게 때문에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거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뭐 성경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 자체가 가진 어떤 복잡성 그리고 또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비일관성이나 타협의 증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혹시 성경의 권위가 흔들린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이 성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지를 좀 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네, 이게 무슨 완벽하게 보존된 마법의 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과 또 인간의 수고, 때로는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포함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특정 번역본이나 편집본의 절대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막 다투는 것보다는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한결같이 증언하는 그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이걸 굳게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이 참 중요하게 들립니다.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것.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 본문을 결정하는 기준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비일관적이거나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텍스트는 과연 무엇이며, 또 그 텍스트를 정하는 기준의 일관성 문제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그 여정과 또 그 속에 담긴 여러 층의 이야기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